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믿음에 의한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이 말은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신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미 출발점에 딱 섰다는 것은 뭐냐면 방향과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출발선상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주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라 그래요. 이거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딴짓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바늘로 쇠창살로 우리의 코를 깨든 밧줄로 우리를 묶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죽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저도 전하면서 알아가고 여러분은 들으면서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이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닮는 거예요. 인생은 예수 닮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말한다면 성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식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자가 되는 것, 이거 주님의 형상이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살아내자.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내는 게 은혜입니다. 살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살아내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오늘은 그 2절 끝부분에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에 초점을 좀 두겠습니다. 신자는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라고 하는 걸 붙들고 살아가는 게 변화예요.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흑암의 나라에 살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지고 이전 것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불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의인이 된 것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허물 가지고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다. 나는 사망 가운데 있지 않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않다. 나는 소망 가운데 있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 바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 존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발생되는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는 신자는 오직 믿어야 돼요. 오직. 그럼 무엇을 믿느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살아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인 우리의 반응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성적인 영역에서만 국한시키려고 합니다. 생각으로만 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들려오는 소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성적인 작용이 크겠죠. 그러나 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나는 들려오는 소리를, 나는 청각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때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각이 상실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시각을 잃어버렸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만이 이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이 글씨가, 이 글자가, 이 의미가, 이 본문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내가 이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기능을 잃어버렸어도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이성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전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들리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마음으로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격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고유한 특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격을 움직이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이 영이 죽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을 살리지 않는 영이 죽은 사람이죠. 영이 죽은 사람은 인격이 죽음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의 인격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주님처럼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따라서 하시죠. 세상을 본받지 말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건 다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밀어낸 것은 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서 자아가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다 세상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뿌리는 탐심이에요. 이 탐심의 핵심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인간의 본능에 자리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잉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디에 있느냐? 욕심이 내 안에 있고 탐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붙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요, 여기가 다 짓물러요. 이렇게 살아가던 선지자인데요, 그가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가 사역을 할 당시에 백성들은 최악이었었는데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선포했던 게 인간의 마음이 어떠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구만이 아니냐?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이에요.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연단하시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단과 시험은 일종의 영적인 분리 작업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변화의 과정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세상의 한복판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나아질 것이고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게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변화된 자인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를 생각하면서 변화의 과정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마음을 새롭게 하자.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생각은 이성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성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에요. 이성에 십자가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이성은 일종의 커튼입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방에 또는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거기에 커튼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경, 프리즘, 관점, 세계관, 세상을 생각하는 방식. 그런데 이성은 합리성과 경험이라고 하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성이 이성적인 영역이라면 경험은 몸에 새겨지는 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합리론과 경험론이라고 하는 철학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이성은 이렇게 세상을 보는 조리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이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각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나의 생각에 무릎을 꿇고 나의 감정에 무릎을 꿇고 나의 의지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이라 시인하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우리가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옛 마음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마음. 두 번째는 새 마음입니다. 그런데 옛 마음이 새 마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포기해버릴 때가 많은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때때로 기쁨과 즐거움,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내실 때마다 이제는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도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구원의 과정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 잘 통과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에 이러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별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감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 이게 분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는 삶의 모든 일터, 우리 생업 현장에서, 이 마을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구별할 때에도 이것도 역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완전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게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삶의 과정 하나하나,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하나 지나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곁에 살아계시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높은 이상처럼 보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분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너무 높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막 한꺼번에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목표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기뻐하심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는 곳은 나도 떠나고, 이걸 우리가 찬양으로 말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거예요.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울라 하시면 울고, 웃으라 하시면 웃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저를 보니까 딱 하나만 하면 되더라고요. 내 뜻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런데 내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크면은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모들은요, 눈물이 쭉 나죠. 뭉클해요. 이걸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 내 자녀가 철이 들었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이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품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성품으로 딱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격이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변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모든 삶의 사건과 일들은 신앙의 성숙과 연관이 있어요. 정말 어떨 때는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깔끔한 거죠. 대판 싸우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그냥 굿바이 하고 끝나면 땡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거죠. 이빨 깨물고 그냥 성화는 그래서요. 이빨 깨무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걸 내 시간을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신앙이 성숙되어 있어요. 변화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즉흥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성격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날 인스턴트 그리스도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만 부으면 라면이 되는. 요즘에는 찬물을 부어도 그 끓는 라면이 있더라고요. 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물만 부으니까는요 밑에서요 마치 뽀글뽀글 데펴지더라고요. 찬물만 부어도. 오늘날은 이렇게 물만 부으면 바로 무언가를 막 이게 원하는 그런 인스턴트 신자들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변화의 과정을 통과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느긋해지시고 우직해지시고 천천히.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늙어서 예수를 바보처럼 믿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사람이요 좀 이렇게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느긋해지시고 우직해지시고 천천히 바보처럼, 예수 바보죠. 바보처럼 주님밖에 모르는 그런 신자가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변화의 시작이 있습니다. 펄펄 뛰고 작은 불편 하나 인내하지 못하고 울그락불그락 하듯이 그러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잘 지키면서 뚜벅뚜벅 뚜벅이처럼 우리는 천국의 뚜벅이잖아요. 그렇죠? 한 땀 한 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걷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걸음이 천국에 딱 도착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놀라운 변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